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외로 달리는 버스 안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기도가 막혀서 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급 상황입니다. 모두가 아우성입니다. 이대로 두면 죽게 됩니다. 그때 한 여인이 이 사람에게 달려와서는 볼펜을 꺼내서 그 목 부분을 뚫어서 기도를 확보하고 그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발생을 합니다. 이 사람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의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술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 사이에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이지만 법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된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에서는 그래도 사람을 살렸는데 그것은 봐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했을까요? 법원의 주문입니다. 이 사람은 법에 위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했기에 무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대적인 많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나에게는 다른 것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외모가 나에게는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인맥을 넓히고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고 하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돈보다 권력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 따라서 건강을, 사랑을, 예술을, 나에게 달란트가 있는 미술이나 음악을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진주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일평생 가운데서 이렇게 값지고 빼어난 진주는 처음이다. 그 진주를 또 발견한 사람입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고, 일생에 있어서 너무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뭘까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상대적인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하나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값비싼 진주 하나를 사는 이 진주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바로 이 절대적인 가치다,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적인 가치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절대적인 가치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눌 텐데, 하나는 절대적인 가치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발견했다고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했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절대적인 가치를 사야 합니다. 그때의 그 절대적인 가치는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 봅시다. 절대적 가치는 어떻게 소유합니까? 첫 번째, 절대적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44절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2000여 년 전 유대의 풍습을 이해하면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강도나 도적대가 많았습니다. 법과 치안이 모든 지방에까지 미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안전하게 돈을 은행에 넣어둘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돈이나 보화가 있는 사람은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장소에 그것을 숨겨두는데, 그런 곳이 나무 밑이라든지 큰 바위 옆이라든지 또 자기의 어떤 밭이라든지 남의 밭이라도 그냥 밭 모퉁이라든지 이런 곳에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그 보화를, 돈을 이렇게 항아리에 담든지 해서 감추어 두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사람이 살다 보면 전쟁이 나서 그 장소를 피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출장을 갈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전쟁통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여행을 가고 출장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감추어뒀던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럴 때에 우연히 누군가가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그때 당시로는 발견한 사람이 임자입니다. 발견한 사람이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밭에서 발견했는데 밭에 주인이 있다, 그러면 그 주인과 반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발견한 사람이 반을 가져가고 주인이 반을 가져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샀다라는 것을 보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밭 주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견한 것을 말하면 절반을 주인에게 줘야 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지금 밭을 사는 것이죠. 그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보화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절대적인 가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 46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진주에 대한 비유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진주를 발견했는데 이 진주는 다른 진주들과 비교해서 좀 더 나은 진주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것이 더 이상 없는, 이 진주보다 탁월하고 뛰어난 진주가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하나를 삼으로 모든 것 없어도 이 하나만 있으면 만족한다, 이 하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라고 할 수 있는 진주. 여러분, 이 진주가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절대적인 가치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절대적인 가치를 하나만 있으면 내 인생 만족, 내 인생 행복,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절대적인 가치를 소개하고 있는데, 실상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절대적인 가치는 관심 바뀌고 오히려 상대적인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바둥바둥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가치는 일시적입니다. 현세적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인 것으로 붙들고 살아가기도 하고, 권력과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기도 하고, 외모가 최고의 가치라고 인식하고 외모를 가꾸고 꾸미고 몸매를 관리하는데 하루에 3분의 2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기, 성공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우리가 추구하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 절대적인 가치일까요? 절대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모 아무리 가꾸어도 세월이 지나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들보다 좀 더 나은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천하를 다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한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다른 어떤 상대적인 가치보다 더 나은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바쁘고 직장생활 하는데 바쁘고 너무너무 바쁩니다. 바빠서 예배 참석하기가 힘들고, 바빠서 다니엘 기도에 나오기가 힘들고, 바빠서 부모님 찾아뵙는 것이 힘들고, 바빠서 자녀들하고 시간 가지는 것이 힘들고, 바빠서 그런데 내가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너무 바빠서 뛰어다니는데, 정작 여러분, 내가 생명이 위태로운 질병에 걸렸다 생각하면요, 아무리 바쁜 일이 엄습해봐도 모든 것이 다 올스톱입니다. 모든 것이 그 적시로 딱 멈춥니다. 그리고는 병원 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바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보다 이 생명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는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모든 것을 다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더 나은 가치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생명이 그 어떤 것보다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육신의 이 생명도 정말 절대적일까? 이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올스톱 될 수 있는데 우리의 이 생명도 정말 절대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불청객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상대적인 가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을 주고 이 죽음을 내보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이 죽음을 떠나보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아주 고상한 지식이 있고 학위가 몇 개 있으니까 그건 내밀어서 죽음을 나에게서 피해가도록 만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우리에게 딱 한번 엄습해 오면 그 누구도 내 생명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죽음 앞에서 지켜낼 수가 없어요. 다 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이 육신에 한정되어 있는 시간도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절대적인 가치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을 쫓아버릴 수 있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이것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절대적인 가치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 세상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아시죠? 이 땅에서 살 때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색 옷을 입고 자랑하고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 영원한가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며 자랑하며 화롭게 살았는데 이 땅에 한정된 시간이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부자는 죽은 이후에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지옥 형벌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겨우 연명하면서 살아갔던 거지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참한 삶이고 실패한 삶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졌던 이 부자가 그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적셔달라고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가 뭡니까? 이 땅에 한정되어 있는 이 생명도 다른 상대적인 가치와 비교하면 더 나은 가치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가치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발견하기까지 너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아내가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해도 작정해도 안 되니까 결국 나중에는 본인의 건강이 고통으로 건강을 잃으면서 이게 정말 절대적인 가치였구나, 그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도를 만나서 완전 밑바닥에 허우적거리면서 그때서야 절대적인 가치를 붙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과 환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붙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절대적인 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보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정말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전 총장이었던 나담 팟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대인이 찾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대학생들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 가운데 그 젊은 대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가? 그대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가? 그대는 목숨을 걸 만한 신조가 있는가? 그대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한평생 달려가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한평생 달려가면서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아직 분명히 답을 하지 못한다면 아직 나는 상대적인 가치를 붙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깃발, 이것이 여러분 일평생 흔들 수 있는 깃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에도 살며시 미소 지으며 하늘을 향하여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은 영원히 부를 우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 목숨을 걸 만한 신념이 있습니까? 신조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신념, 이 믿음을 붙들었기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의 이 짧은 인생, 짧은 목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의 깃발을 흔들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고 광야를 그리면서도 휘파람을 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 소유가 될 수 있을까요? 사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했으든. 바라기는 질병의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환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부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 절대적인 가치를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이 절대적인 가치를 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13장 46절 함께 읽습니다. 그 키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동일합니다. 두 비유에서 이 절대적인 비유를 나의 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삼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사야 된다는, 사야 되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첫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없이는 선택은 없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자유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가치라고 결단하고 그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겠다고, 상대적인 가치를 다 내려놓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갈등의 연속이고 방황의 연속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절대적인 가치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적인 가치 앞에 모든 상대적인 가치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결단을 했다면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인 가치를 내가 붙들고 그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생각한다면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들, 그것을 여러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 남자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 외에 세상의 모든 수십억의 남자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한 여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이 여자 외에 수십억의 여자를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네요. 우리 남자들 다시 남자들만 아멘 하십시오. 내가 한 여인을 내 아내로 선택했다는 것은 이 아내 외에 다른 모든 수십억의 여인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김정복 목사님 목소리가 제일 컸습니다. 여러분, 포기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내가 선택하면 다른 상대적인 가치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남편보다 돈 더 잘 버는 남자 많습니다. 더 잘 나가는 남자 많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여인보다 더 예쁘고 더 몸매 좋고 더 고상한 그런 여인들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이 사람 외에 다른 모든 남자, 다른 모든 여자들은 내가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결단을 실천할 수 있는 다른 여타한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여러분 마냥 있지는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목사님, 지금은 제 형편이 좀 바쁘고 힘드니까 다음에 좀 생각해보죠. 아니요. 노아 방주가 120년 동안 툭탁툭탁 짓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런데 방주가 딱 완공되고 노아 가족이 들어가고 하나님 명하신 짐승들이 다 들어갔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누가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하나님이 닫음에 열자가 없습니다. 위에서 비가 쏟아지고 밑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홍수로 온 세상이 창궐해집니다. 아마 그때사 120년 동안 시간을 주었는데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좀 살려달라고, 노아 방주를 향해서 방주의 문을 좀 열어달라고, 나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마 모든 사람이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애걸복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끝나버리고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은 후에는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냥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기회가 끝나는 순간이 있고요,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기회가 멈춰지는 때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전도하고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모든 구원의 기회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을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그 죄의 결과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불행과 비참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좋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도가 난 다음에, 건강을 잃은 다음에, 환난을 당한 다음에 이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절대적인 가치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지금 이 복음이 들려지고 있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이 절대적인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상대적인 가치, 집안이 좋았던 것, 혈통이 좋았던 것, 학식이 뛰어났던 것, 종교성이 남달리 풍성했던 것, 도덕성을 가졌던 것,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 명예, 돈, 이 모든 상대적인 가치를, 진짜 절대적인 가치를 딱 만나니까 다 배설물이라고, 다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혹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버린 이 배설물 줍는다고 시간과 마음과 노력을 들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배설물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나의 소유로 삼고 그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세상 좋은 곳, 아름다운 곳 아무리 여행을 하면서 눈으로 보십시오.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어도 내 귀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눈은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귀는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절대적인 가치를 소유함으로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